좁은 문의 비유의 말씀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좁은 문의 비유는 굉장히 짧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넓고 깊고 그러나 명확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의 말씀에는 구원과 제자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너무 분명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의 두 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앞에 두 문이 존재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려움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문이 굉장히 큽니다. 들어갈 수 있는 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멸망이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혹은 어떤 어려움으로 볼 때 이 좁다는 의미는 어떤 공간, 상황,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좁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좁고 어려운 상황에서 쉬이 좁고 어려운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음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심성 마음은 이기적이다. 이 단어 자체도 이기적인 단어인데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주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좁다는 것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택한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 상황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성향, 심성을 더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과 안락을 추구해 보지만 넓은 문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함께 열심히 살아서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조카 롯이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삐까뻔쩍하고 그 들이 보니까 물도 많고 목축하기가 좋아요.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니는 그쪽을 택해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도시도 아니고 물도 별로 없고 목축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양보하겠다. 롯의 선택에는 영적인 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가 기준이 되지도 못하고 믿음이 기준이 되지도 못하고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보아준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 하늘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선택하는 도시와 자기의 먹을 것을 향한 선택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심성은 넓은 문을 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에 본능에 충실한 그 선택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고초를 당했고 그 고초 당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쇠가 빠지게 와가지고 목숨 걸고 그에게 구해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 데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바울 따라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골로 다니고 힘들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때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데살로니키 해가지고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막 시골 못 살겠습니다 하고 나는 막 한양으로 서울로 가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결국 이런 넓은 길에 결국엔 멸망의 길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모르게 쉬운 것, 안락한 것, 편한 것, 나 위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문을 선택하고 들어갔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인정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섬기며 사랑하며 손해보는 길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선택을 하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은 눈에 없고 나 위주의 길로 선택하는 그 심성, 그걸 따라 사는 것, 그게 넓은 길이거든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행복, 취미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 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안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은사도 달란트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마이웨이 내 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다수와 함께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불신 사회, 쾌락과 자기중심이 넓어지는 사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너무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떠밀려 가기도 하고 내 욕망, 내 생각이 그것을 선택하기에 너무 쉬운 길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칭찬과 나 스스로의 만족과 인정이 있어도 나 스스로의 만족과 나 스스로의 인정이 있어도 좁은 문이 아니면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좀 설교로는 강한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문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좁은 문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일까요? 두 번째, 좁은 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따르는 문입니다.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엇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마음대로 열린 문, 넓은 문으로 다 다니셔도 됩니다. 주인이니까, 또 죄가 없으니까, 능력이 무한하니까 모든 선택을 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권력과 안락과 사람들의 인기, 물질을 쫓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이미 그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다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보여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길을 택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좁은 문은 구원과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그냥 좁은 문, 어렵고 힘든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신 길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그냥 희생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좁은 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처럼 어렵고 좁은 문은 없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넓은 문. 오른쪽 뺨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나도 똑같이 오른쪽을 때리고 나를 고발하여 겉옷을 가질 때 속옷까지 주는 나를 고발한 자를 내가 가만히 두겠어요? 나도 같이 고발해야죠. 근데 주님은 좁은 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스크래치를 내고 나를 음해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했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좁은 길을 따라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적 설교, 그 다음에 순교자적 설교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가 거기 나오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꼭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를 때리는 자를 향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껍데기만을 가지고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도 없이 넘겼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은혜로 삽니다. 돌이켜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저 앞에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써 있죠. 바울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로 끝까지 산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령의 열정,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이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칼을 들고 다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내가 저주를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 소원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었다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에 여러분 뭐가 생깁니다. 구원받으면 구자가 이렇게 새겨져 나타나요.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내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거한다고요?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입니다. 사랑. 좀 어렵죠? 구원받았음을 아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 저 교회 저 앞에 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건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되고 그 사랑을 붙들고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사랑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용서하는 심장,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주님께 접붙임 받은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넓은 문, 이기의 문, 욕심의 문을 선택하고 있는 자가 그 중심에 있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까? 진정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제 아내와 들판을 이렇게 산책하다 오면서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11년이 되는데 참 빨리 지났다. 그러면서 뇌리에 느껴지는 것이 7, 80 금방 되겠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금방 지났죠. 금방. 그처럼 우리는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좁은 문의 열매는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 빛이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에 비춰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넓은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자유하게 열린 문으로 들어갈 곳도 많지만 섬김과 사랑의 좁은 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고 전영창 교장, 거창고등학교 창립한 교장이죠. 직업 10계명 과거에도 한번 읽어준 것 같습니다. 그 직업 10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의 정신이 거기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예수님의 깊고 포괄적이고 명확한 이 비유를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좁은 문의 정신이 요 10계명 안에, 직업 10계명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전영창 선생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우리가 6.25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하는데, 귀국에서 보니까 피난민들이 부산에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가 막 울고 있고 못 먹고 또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구호를 하다가 미국에서 건너올 때 미국에서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전쟁통이니까 도네이션을 좀 해줬대요, 돈을.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것으로 병원을,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냥 나눠주면 끝나버리니까 병원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시초가 바로 보건병원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좁은 문, 너무 짧은 단어이고 자주 듣는 단어이지만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했는지, 범사에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그리스도의 심장이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이 좁은 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